주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장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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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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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하니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담으며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온전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며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무르려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는 바쁜 여호와를 드리자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더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계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작은 곳에 이사에 올라가더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땅에 땅에 내려앉았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모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에게 아내를 낳으매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가 자란 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죽을 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싶은 것은 누구나에게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과는 그닥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어떻게든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결과는 아닌데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론을 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실 때에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진행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확인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행위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를 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노아 부부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의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 가정,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가정에서 아이가 출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 많은 경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곧바로 감사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데요, 이 가정은 자신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불임 가정인 당신의 가정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이 없어요. 뭐 임신의 태동을 느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줬고요,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새끼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그냥 그 말을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축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울걸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꿈꾸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 감사할 줄 마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혹은 잘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요, 순간적으로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애들한테 그냥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땡큐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쫓아다니면서 고맙다고 해야지, 땡큐 해야지, say thank you, 이거를 계속 가르쳐주면 마음이 없다고 우선 땡큐를 해요. 그러다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거지, 감사는요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야, 그리고 다듬어져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면서도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냐면 감사를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요. 그럴 때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쌓아가면서 성숙함을 가져야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를, 감사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볼 때 마노아 부부가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감사를 생활하고 많이 연습하고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또한 마노아 부부는 상대방의 마음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는 감사에 대한 노련함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중요한 사실, 지금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약속을 준,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을 준 그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준 것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 16절에서 마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입장을 고려해 보시면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노아는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우리 집에 머무르시고 제가 염소 새끼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음식을 해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여러분, 염소 새끼를 준비한다는 건 최고급 요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서 확인되는 게 뭐예요? 감사의 대접을 했는데 거기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자, 그런데 마노아가 만약 감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거절당해보지 못하고 처음 겪는 일이라면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노아는요 거절함과 동시에 그 감사를 또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충고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거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뭐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거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러면 그 기분 조금 안 좋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생각고 줬는데 이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받는 것 같긴 한데 기분은 안 좋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마노아가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빴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호와의 사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기분 나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 내가 알아서 섬길 거고. 내가 이렇게 섬기면 그냥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하나 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마노아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예요. 마노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감사를 표현하는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좀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요? 여기서 화내왔네요. 화 안 냅니다. 기분 나쁜 거 티 냅니까? 안 낸다라는 거죠. 자신이 표현했던 감사를 거절하고 자신에게 오히려 충고까지 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예요?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이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그 약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을 존귀 여기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숙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노아는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순간만 이렇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러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변화받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귀하고 성숙한 태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귀한 근원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읽으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이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 중심에는 무엇이 지금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자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놓으면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삐딱하게 굴어도 기분 안 나쁘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받으시면 되니까. 감사를 내가 표했는데 거절당한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이런 원리 아니겠어요? 축복했는데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 누구한테 옵니까? 다시 돌아 나에게 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 예.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더 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를 우리가 알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느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제? 블레셋에게 40년간 괴롭힘을 받아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게 무엇을 시사하냐면 블레셋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성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지금 계속 꾸준히 섬겨온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다 잘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냥 특출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지금 오래 믿어왔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가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과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블레셋의 압제를 40년간 겪으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아니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가? 어떻게 40년이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들다 보면 이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믿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방신이나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물도 생기고 잘 되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우왕좌왕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대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더 악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안 끝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지금 이끌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보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베이스 되어 있기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나시린으로 구별하라는 말씀이 들렸던 거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 생긴 거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기에 모든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그래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더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선지자와 대화하고 있는 줄 알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번제물을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번제물을 태우는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거 봤을 때, 자, 이 차이인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하고 그냥, 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0절에서 확인되는 건 뭐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직감하고 바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할 수 있다.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게 됐어요, 지금. 그렇죠. 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도 잘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 순간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으니까. 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죽어요. 왜요? 그렇게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자, 마노아의 마음에 지금 피어난 공포와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본 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이사야도 그러지 않았어요?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 대면하고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마노아의 중심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나 죽었구나, 하나님을 봤으니까. 여기서도 또 확인되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고 꾸준히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노아가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을 봤을 때 죽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그거를 깨닫지도 못했을 때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면. 근데 지금 마노아는 이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죽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예.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리는 마노아의 아내가 지혜롭게 이 상황을 해석해 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주시려 하시는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되어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보면서 그냥 깜짝 놀라서 죽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는 뭐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나는 뭐 해야 되지? 지금 요거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애초에 죽이시려면 그냥 죽이셨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겠어요? 예. 죽이시려면 죽이셨겠지 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라고 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남편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안심시키고 있다. 안심시키고 있다. 여러분, 자, 율법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었어요. 이사야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죽지 않은 거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안 지켜진 거잖아요. 이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아니 됩니다. 율법을 범하신 것도 아니고 이들이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면서도 영광의 본체는 인간의 몸에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그 크신 영광을 그냥 보여주시면 우리가 죽을 걸 아시니까 인간의 몸에 그것을 가리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해야 할 사명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드러내고 계시더라.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가리우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 본체의 영광 대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그 영광을 만나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의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냥 지키는 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내의 도움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된 마노아는요,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자, 기나긴 블레셋의 압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한 사람 삼손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함축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이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그 아들 삼손이 자라나는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삼손이 받은 복이 뭘까요? 여러분, 삼손 스스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삼손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사용할 자로 구별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시린으로 사는 거 여러분이 나시린으로 산다면 그 삶이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구속되어 있고 답답하고 이거 지키고 살아야 되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지 않으세요? 힘드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삼손은 자라나면서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는 절대 그런 걸 원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부터 이 사람은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신다? 복된 삶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누가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복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것이 맞다. 25절 말씀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삼손 이야기 잘 알죠.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볼 거지만 이 시작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시작 자체는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가를 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삼손의 삶이 이러한 우리가 기대하는 삶으로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욕정과 그의 본능과 그의 어떤 욕구를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만큼은 복된 삶,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삶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지금 기뻐할 사람 누구예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잘 보여준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해오면서 그 자체로서 그냥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쁘니까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 감사가 거절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결과를 보면서 살지 않아요. 이들이 앞으로 삼손이 어떻게 될지를 막 바라면서 삼손이 이렇게 되길 원하면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계시는 그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았다. 그렇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당시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꾸준하게 섬길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 신뢰함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며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셔서 마음속에 담은 모든 생각과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를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나눌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가 악으로부터 구원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말씀하실 때 구원한다가 아니라 구원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자유롭게 되는 건 다윗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계속됐는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삼손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굉장히 악합니다. 악하죠. 자,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조금씩 감동으로 전달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우리 귀하고 복된 페르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